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굉장히 뛰어난 역사학자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을 설명할 때 6명의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육중연대로 세례요한을 설명했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학자로서인 그 누가의 성품이, 그 기질이 그대로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딱 한 구절로 전체를 풀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꽤 분량이 많은 말씀이지만 1장 8절의 순서에 따라 그 말씀이 착착 진행됩니다. 1장 1절부터 8장 4절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증거되는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8장 5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에 충만히 증거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굉장히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때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그 약속들을 말씀드리십시오. 그럴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는 흔히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지금 제 등 뒤로 보이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란 공간에 임하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정작 그 어디에서도 그런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궁금해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계속 발걸음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람들은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들의 고향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경건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바데에서, 메대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에서, 애굽과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모국어는 다 달랐습니다. 바람 소리를 따라갔더니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난곳 언어로, 자기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가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1994년, 너무 옛날 같긴 한데 그때 한양대학교에서 선교한국이라는 그런 대학생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소그룹에 케냐에서 온 학생이 있었는데 함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청년이 한국말로, 유창한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주의소에, 예수님의 성령 주의소에, 정말 아주 리얼한 경상도 사투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적나라한 사투리를 어디서 배웠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배운 것이 아니라 케냐에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한국어로 방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었는지 모릅니다. 각기 난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다 흩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언어가 회복되었습니다. 언어가 통합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시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성령님이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동그라미 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